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우는 것은 이 사람들로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제 삶을 돌아보면은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신 날로부터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전으로 딱 갈라지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저의 인생을 좀 돌아봐 주셔서 저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이 생각나는데 그때 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초청했어요. 어른들 부흥사경회였거든요. 그랬는데 그날 제 친구가 이제 토요일날 오후였는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날. 근데 그날이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수진양하고 왔는데 거의 놀러 오는 거랑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부흥사경이었으니까 같이 이제 예배 드리지 않고 이렇게 앉았는데 부흥사경회가 얼마나 뜨겁던지 난리가 났어요. 막 방언하고 막 손 높이 들고 막 사람들이 막 떠들면서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얘가 교회라는 곳을 처음으로 왔는데 정말 혼비백산하고 둘이서 손잡고 도망갔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도망갔는데 그 친구가 지금까지도 교회를 안 가요. 그러면서 천주교를 다닙니다.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이후로도 저는 더 하나님 앞에 좀 살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점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예레미야서 20장 말씀이 저한테 꽂혔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상층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씀이 왠지 저한테는 꽂히는 말씀이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게 마음이 막 불붙어가지고 괴로워서 골수의 상치냐.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붙잡고 계시는 거야?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그때부터 저는요. 제가 제 귀에 들리는 모든 그런 어떤 예배라는 곳, 부흥회라는 곳, 또 산기도, 기도원, 누가 가자 그러면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열심히 다녀도 저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남들은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런 일도 하나도
일도 일어나지도 않으면서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그게 왜 이렇게 부러운지. 하여간 제 안에서 그게 너무 제 안에서 아주 부러움으로 왔어요. 근데도 저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그렇지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역사하는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저한테는 항상 그게 물음표였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면은 자신의 삶에, 자신의 자리에, 자기가 왕되었던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의 자리로 모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아침에 출근하면 처음부터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펴놓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것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고, 또 나름대로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런, 저한테는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낼수록 10대 제가 우울증이 좀 있었다 했잖아요. 10대에. 그 우울증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20대에 발버둥 치고 10대 때부터 막 발버둥 치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제 안에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머리에 골수에 사무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제가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하고 저한테도 그런 일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저기 정말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자 한 7년 정도 제가 열심을 내었다가 그때부터는 제 마음이 조금씩 식어지면서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는 않으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깊이 만나주시지는 않으시겠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 10대에 가졌던 제 안에 제가 이제 저의 삶을 잘 개척하고 저의 삶을 제가 지혜로 잘 꾸려보려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결혼을 했는데도 그건 제가 원했던 그 행복한 삶이 아니야.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좀 행복해지려나 하고 계획적인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제 안에는 공허함이 더 찾아오고 오히려 산후 우울증에 오히려 제가 너무 시달렸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비어지게 되고 무기력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저에게 목사님이 찾아오셨고 저도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십자가 복음을 들어보니 이 십자가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죄인을 찾으러 왔는데 제가 의인의 자리에 서 있었더라고요. 의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았던 건데 저는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왜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만 제가 하나님한테 따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혼자 생각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제게 정말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죠. 찾아오신 그날에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동그란 모양으로 이렇게 그 불이 동그란 게 3개가 보이더라고요. 안에 작은 거, 큰 거, 그 큰 거 이렇게 3개로 그걸 딱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알도록 그걸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딱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뭘 아셨냐면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이라고 저에게 그냥 이렇게 뭔가 딱 느끼게 해주시는 그 불로 3개의 불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서 딱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또 제가 의심이 많으니까 글로도 썼어요. 금빛으로 글씨를 써줬는데 뭐라고 써주셨냐면 하나님인 나를 왕이라 하고 너는 나의 종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 또한 주님이라는 걸 너무 잘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러니까요. 저를요 좀 종으로 좀 써주시라니까요. 이렇게 제가
성경 공부 시간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 성경 공부를 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셨었던 거죠.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그 시간에 저를 딱 만나주시는데 딱 저에게 맞게 제가 저를 아시는 그분이 저에 맞게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기쁨으로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은 저에게는 정말 유레카였거든요. 그러면서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 그분이 찾아오실 때 그 마음에 제 안에 찔러주신 것이 있다면 그거였어요. 아, 성경의 이 이야기가 사실이구나. 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도 있고 심판도 있는 거네? 막 그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더덥다라는 것도 알게 하셨고, 또 내 안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는 공고한 자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제가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기 전에 저는 어떤 상태였나 주님이 저를 보게 하신 게 있다면 그건 이거였어요. 제가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중요한 순간에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중요한 순간에는 그때는 내 맘대로 하더라고요.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서 항상 이렇게 죄책감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제가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야.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죠. 저는 잘 믿고 열심을 내고 그렇게 종교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해서 사는 건 줄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슨 일이 있거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자꾸 경험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아니구나라고 오히려 나를 부인하게 되었던 거죠. 그랬던 저에게 목사님께서 하나하나 찝어주시면서 알려주시면서 제가 그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저분에게 만나주신 하나님 나도 만나주실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맞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저는 삶을 다시금 새롭게 살아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돌이켜보면서 그때 제가 고린도전서 14장을 이렇게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때 저에게 마음에 꽂힌 것이 교회를 위한 예언 그리고 신유 은사를 받아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나에게 주실 것 같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그때 제 눈앞에 동영상처럼 이렇게 화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동영상은 우리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보지만 예전에 제가 이때가 33살이었는데 이때는 동영상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 동영상처럼 저에게 보여준 게 뭐였냐면 교회에 제가 다니고 있던 그때는 목사님 교회로 옮기기 전에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에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교회 밖에 현관 앞에 그 앞에서 목사님이 강대상을 놓고 그 위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설교하는 그분의 모습이 꼭 곰의 형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가 교회를 위한 예언을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제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의 그 형체를 보여준 거예요. 곰의 형상을. 그러면서 그 앞에 또 그 교회에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부동산 하는 장로님으로 돈이 좀 많으신 분이고 또 이게 좀 딱 봐도 은혜가 되어 보이지는 않는 그런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역할은 또 크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검은색 양복을 입고 교회 앞에 그 마당을 딱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령이 또 조명하심을 따라서 교회 뒤로 이렇게 옮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지는데 교회 뒤에서는 교회에 이따만한 바위덩어리 같은 돌덩어리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와 이런 장로 때문에 내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어느 화면을 보여주시는데 그 화면이 바로 뭐였냐면 교회가 아니고 물이 그 개천가가 있잖아요. 메말라 있는 개천가에 물웅덩이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물웅덩이에 비가 내리는데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단비는 어떤 단비였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여름날에 땡볕같이 더운 날 햇살이 막 비치는 날이었어요. 그쵸? 그런 날에 소나비가 오면 어때요? 막 더웠던 그 비의 단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정말 성령의 단비처럼 빛이 드는데 그 빗소리가 너무 명쾌하게 빗줄기가 막 착착 웃는 그런 소리를 내면서 단비가 막 쭉쭉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 뭐라고 들리냐면 주님이 뭐라 하셨지? 그때 저에게 늦은 비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늦은 비 사역이 뭔지도 모르겠고 몰랐어요. 들어본 적도 없었으니까. 제가 이루어진 그때부터 주님이 저한테 그때 이제 만나주시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제가 생각지도 못하고 제가 겪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겪게 하셨고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늦은 비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하나의 또 저의 모습을 오늘 오면서 또 생각나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저의 모습을 또 생각나게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어느 교회 강단에서 좀 대형 교회 좀 컸어요. 그 큰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그 교탁에서 설교하는 강의하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건 상상할 수가 없지만 사실 그때만 해도 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20년 전이었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저의 그때 모습은 그냥 애 키우면서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조금 이제 하나님 만나보고자 이렇게 좀 발버둥 치고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런 시절이어서 그런 제 모습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모습 저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저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하고 또 너무 놀랍고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몇 사람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나 지금 이 모습으로는 상상 안 되지. 너도 상상 안 되지. 나도 상상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10년 후에 또 20년 후에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지켜봐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저는 이 자리에 목요 예배 이렇게 쓰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부담되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쓰고 싶지 않았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근데 이제는 그 마음은 없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뭐든지 처음에 이제 딱 은혜 주셨으니까 변화가 딱 돼가지고 뭔가 짠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를 보면은 너무 아직도 어리버리하고 부족하고 막 또 연약하고 이러니 제가 어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서서 당당하게 서서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제가 들어서 제가 이제 이런 강대상이나 설교하는 자리를 정말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얼마나 큰 기쁜 일인가를 요즘 저에게 좀 더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하게 하시겠지 하는 마음이 요즘은 사실 좀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버벅거리기도 하고 또 마음에 부담감을 갖고 말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은 부담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좀 더 편안해지면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말씀 하자 그냥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이렇게 기대가 돼요. 제가 38에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50을 준비하라고. 40대에 그때는 38살이었는데 어느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54살인데 지금 54살인데 54살이면 그 당시만 해도 정년 퇴임하는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54살이 돼 보니까 너무 자기 마음이 아직도 열정이 꺼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당신도 열정을 내라고. 그래서 뭐든지 10년 준비해서 못할 거 없다. 10년 준비하면은 여러분 저한테 10년 한번 준비해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듣는데 꼭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근데 그분은 그때 이후로 만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만나신 분인데 제 안에서 굉장히 꽂히는 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고 집에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제가 주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지금 제 모습은 참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제가 한 10년 후면 좀 낫지 않을까요? 제가 열심히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러면 제가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때는 좀 사역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나이가 50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50살부터 제가 저 혼자 목사님을 따라가던 저에서 이제는 저 혼자도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50살부터 저한테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오면서 정말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지난번에 만났던 어떤 분을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눈이 진짜 잘 안 보이는 분들을 자꾸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을 그날도 4번을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도를 딱 받았으면 눈이 딱 열릴 줄 알았는데 뭔가 맑은 것 같은데 보이는 거는 그대로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약간의 시험이 오는 느낌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 말씀 안 했는데 저 혼자 시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가신 후에 이렇게 윤 권사님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윤 권사님이 오랫동안 귀에 종양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를 그날도 했어요. 근데 그날 사실은 월요일날 갔었는데 월요일날 제가 이제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 가잖아요. 한 곳에. 그런데 그날은 그 다음날도 갈 수 있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화요일날도 거기를 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나고자 했던 분이 안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그분을 이제 윤권사님을 기도를 이렇게 하면 손을 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여기 오늘 왜 2번이나 오게 하셨어요? 2번이나 오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손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근데 그런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제 안에서 좀 투덜거림이 나오는 거예요. 제 안에서 어떤 투덜거림이 나오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부른 종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고 제가 다 알겠어요. 이제는 제가 이제 예전 같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종이라는 걸 너무 잘 알겠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한 방에 딱 고쳐주시고 이러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그러면 저도 편하고 제가 또 더 강하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지지부지 해가지고 안 해주시는 것도 아닌데 꼭 몇 번씩 가가지고 꼭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시냐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저를 제가 지금 보내신 종 맞아요? 막 이러면서 저는 제 안에서 좀 투덜거리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손에서 뭔가 작용이 일어나는데 수술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에서 막 불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는 게 있어요. 그렇게 돌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를. 그러면서 내 마음과 상관없이 이 손에서는 그 치유의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건 또 뭔가요?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면서 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윤 권사님한테 이제 어떠셨어요? 그랬어요. 근데 윤 권사님이 항상 귀에 뭐가 이게 들어가 있는 거 좀 느끼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통화를 하는데 지금 그 기가 그날 월요일 날만 해도 이 기로 통화를 하니까 너무 멀게 들리고 안 들리다고 하셨던 분이 화요일 날 너무 귀가 잘 들려가지고 지금 제가 그 왼쪽 귀로 지금 통화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의 청각도 좋아지고 가볍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집에 또 기쁨으로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내실 때는 2번이나 보내실 때는 이분을 낫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를 보냈나 보다 막 이러면서 막 제가 신나가지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빨리 나왔더니 또 다른 곳에 갈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자꾸 쓰시지. 하나님 저를 계속 써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때 저에게 믿음이 오니 저는 그걸 더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또 다음 곳을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거기를 가서 기도하는데 그분은 남자분이셨는데 믿음이 없으세요. 그런데 꼭 믿음이 없는 분한테 하나님은 더 잘해주시는 거 아시죠? 뭔가 가볍게 해주시더라고요. 치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를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또 보게 하십니다.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자기 부인했을 때 하게 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 윤건사님 기도할 때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유난히 제 안에서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 깨름직하고 이런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를 보지 않게 하나님이 저를 다루고 계시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은 저에게 자꾸 자기 부인하게 해주세요. 저를 보지 않게. 그래서 저는 어제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성진이 있잖아요. 성진이의 소식을 들었어요. 성진이가 미국에 유럽에 혼자 갔거든요. 근데 그 성진이가 눈이 안 보이잖아요. 시력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그 주변에 사람들 중에 삼촌이 한 4, 5년 고생하다가 눈이 떠졌어요. 근데 그 친구는 눈을 막 보려고 엄청 노력했대요. 그분은, 그 삼촌은. 그러면서 눈이 보게 됐다고, 너도 볼 수 있다고 이제 그런 확신이 있어요. 얘 안에도.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얘를 다루시고는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를 계속해서 계속 찾아가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사실 그 성진이가 듣기에는 너무 재미없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 일단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 십자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 얘기만 들으면 경기해요. 그래서 저도 하는데도 하는 저도 사실 재미없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떨 때는. 왜냐하면 이게 단데 여기 성령이 십자가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건데 저는 이걸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제 마음이 식상해져. 어떨 때는. 그래서 그러니 이 젊은 아이가 이 십자가 복음 말씀을 들어야 하고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을 전하야만 한다고 하는 그 자리로 불러주는 그런 그런 십자가잖아요. 그런 걸 말씀을 전하려 하니 성진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그 세상의 리더들에게 교육하는 그 교육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도 그 교육을 받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좀 더 포부 있고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그냥 비범한 아주 비범하죠.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청년은 없어요. 그런 청년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사는데 이 아이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믿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리더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것과 좀 상극이죠. 그러니까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이번에 이제 유럽을 가게 됐는데 제가 그때 박수 쳤어요. 야, 넌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어려운 길을 선택했구나.
걔가 혼자 유럽을 가서 혼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을 갔는데 한 달 후에 그 부모님이 갔대요, 유럽을. 근데 그 엄마랑 저랑 통화하는데 엄마가 또 우는 거예요. 유럽에서 너무 생고생하고 있는 걸 보고 그 너무 추운 곳에서 난방도 틀지 않고 자기 혼자 스스로 그 유럽의 생활을 헤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가 너 이거 못 보겠으니까 집에 가자. 이런데도 얘가 아니라고, 난 여기서 버텨야 된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버티다가 한 달 정도 더 있었는데 거기서 다친 거예요. 넘어져서 2번이나 넘어졌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다시 왔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이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그 공항에서 그 아이를 봤을 때 엄마의 마음이 무너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그 아이를 보고 이 유럽에 가서, 저도 그랬어요. 유럽에 가서 그 좋은 곳에서 그걸 보려 할 때 오히려 눈이 떠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보냈고 갔어요. 근데 막상 폐전병이 되어서 왔는데 눈은 더 많이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네요. 그 얘기를 들으니 엄마가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엄마가 얼마나 힘든 마음이 됐을까 하고 그런 얘기를 이제 이모를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엄마랑 통화를 안 하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안에서는 또 이렇게 또 뿌르스 올라옵니다. 뭐가 올라오냐면, 그렇지. 하나님이 십자가로 가는 사람, 십자가를 전달하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좋은 걸 주시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멋지게 뭔가 멋진 모습으로 짠하고 나타나게 하실까? 그렇지 않지. 그러면 성진이도 하나님이 지금 낮추시고 계시네? 이런 걸 보게 하시니 저는 너무 오히려 더 제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참 누가 들으면 참 이거 무슨, 제가 옛날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누가 안 걸려서 와라 그러고 방에서 와야 된다 그러고 좀 그렇게 좀 자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염려가 됐는데 제 안에도 요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누가 잘 안 됐다 그러고 누가 좀 더 아프다 그러고 누가 좀 그러면 오히려 내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 하실까 막 이런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낮은 마음을 주시지 않고 어떻게 이 십자가로 가고 어떻게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곳인데 낮춰주는 거, 인간 스스로 낮아지는 존재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낮추시잖아요. 이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이 기가 막힌 걸 알게 됐으니 저도 요즘은 제가 그렇게 그분한테 말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분이 상처받을까봐. 그러나 제 속에서는 캐스를 부릅니다. 네. 정말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닌 세상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발버둥 치면서 살아보려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오히려 진흙창 같은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메마른 곳으로 끌고 가셔가지고 오히려 물이 없는 그곳,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생수의 담비를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저를 찾아와서 그 동그라미 3개를 보여주시며 하나 되는 그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도 또 오늘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 지려 해도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게 되면 오히려 우리 죄를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죄인의 자리로 가게 되고 죄인의 자리로 가게 되면 오히려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 은혜인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부터 저에게 하나님은 나를 왕이라고 너는 나의 종이라고 그 종된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비춰주신 거잖아요. 인간 스스로는요 자기 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죄를 보게 하는 자리로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근데 인간이 스스로 십자가로 가지 않으니 상황을 통해서 십자가로 가게 하셔서 자기 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 죄를 보게 하셔서 빛을 비춰서서 내게는 소망이 없는 자임을 알게 하신 후에 그런 다음에 정말 참된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주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신 후에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보내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러니 생각해보면 우리 스스로 여기 왔다 할 수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는 무익한 종이고 주님만 오르십니다. 주님만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연합은 그거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그 자리로 우리를 하나 되는 자리로 묶을 수 있는 곳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또 자기 자아를 통해서 자기 애를 통해서 자꾸 비춰주십니다. 네가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게 정말 제가 하나님이 늦은비 사역이다 하신 그게 그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는 다 은혜 받고 싶어서 살려고 또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처음엔 그렇게 은혜 받으러 오지만 결국 그 은혜를 이루어 가시고 참된 빛으로 참된 은혜로 참된 구원으로 끌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버려 두지 않고 종교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십자가는 중요한 자리이기에 우리를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없는 자를 택하여 아무 쓸모없는 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로 계속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지만 우리의 귀가 어둡고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았사오니 주님 여기에서 끌려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더불어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로 우리를 깨닫는 능력으로 또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